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올 미혹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미혹의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종말의 때도 그러하겠지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미혹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분별도 가능하고 미혹을 물리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선 20장 마지막엔 주님께서 익히 하셨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높은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선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했다면 저들의 정신세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당시 물질주의자들이요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했던 사두개인들과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겉으론 분명 거룩한 척 했겠지만 실상은 땅의 삶을 지향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말입니다.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분명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영적인 중요성을 잃게 되자 이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선 이런 자들을 삼가야 하겠지만 영적인 길을 걷는 우리들의 관점에선 이런 삶을 우리 스스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것에 우리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삼가야 할 것입니다. 돈을 좋아했고 높은 자리와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정반대의 한 여성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인데요. 그는 그리 크지도 않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님은 이 과부 앞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들의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과부보다는 많이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런지 모르겠지만 부자들은 과부에 비해 당당하게 입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헌금의 액수만큼이나 자신의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눈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스 2장 2절과 3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분명 눈에 튑니다. 반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쉽게 외면당할 수가 있겠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야 할 것입니다.
있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애정, 그 반대로 없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무관심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사람이라는 그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말입니다. 주님은 헌금의 액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넣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죠. 누구라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요? 어쩌면 이 과부에게 생활비는 전 재산에 견줄 만큼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드린다는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만큼, 믿음이 가는 만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간다 목회자 초청 집회 때에 기장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80세 처녀로 사시는 집사님께서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알바를 하셨다고요. 월 50만 원 전부를 2년 꼬박 모아서 헌금을 했다고 했죠. 어쩌면 본문에 소개된 과부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이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삼갈 것이 아니라 힘써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던 성전은 많은 풍파의 세월을 보내다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새롭게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통해 얻어지는 장사 이익이 본심이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자랑을 할 정도였죠. 그러자 주님은 이 아름다운 성전만 보지 말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실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그림자 성전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주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죠. 제자들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때문에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셨죠. 이런 일들이 지나간 후 진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의 때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주님이 오셔도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이 믿음이라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시간에 충실한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